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구원이 나니 매우 기증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보혈 구원이 나니 매우 기증한 피로 다시 한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구원이 나니 매우 기증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구원이 나니 매우 기증한 피로다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 다시 한번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 내 영혼 주께 붙잡힌 데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나의 모든 죄 주께 맡겼네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능력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 찬양하네 죄인 된 나를 살리셨네 크신 은혜 나 찬양하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의 십자가 능력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 매일의 삶을 주 뜻대로 변화시키네 진정 나를 아름답게 하네 놀라운 은혜 나 찬양하네 죄인 된 나를 살리셨네 크신 은혜 나 찬양하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의 십자가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증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루지 못함 없네.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루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루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루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이루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마음껏 나타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꿔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광대하신지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의 광대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을 치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 치료의 주, 나는 너의 치료자. 말씀으로 널 고치셨네. 나는 너의 치료자.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치료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셨네. 주는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치료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셨네. 주는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손 올리시고,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은 기도를 옆에 사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을 옆에 사람을 해서 복을 빌고 치유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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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오후에도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열어주시며 지금 아주 많은 고통과 질병과 상처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놀라운 치유를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글쎄 군사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국교를 다시 힘차게 부을 일으키고 많은 영혼을 권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철벽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다른 수에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난하게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로 명할 때 각종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 세레베 카나바 나바 세레베 카나바리야 오라바 세레베 카나바 열라바나바 세레베 카나바리야 오라라바 세레베 카나바나바 세레베 카나바리야. 오늘도 하늘을 열어주시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이 자리에 모두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모든 열망이 도와주시고 모든 열쇠 군대를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라바 세레베 카라바라바 세레베 카라바라리야 오라바 세레베 카라바라바라리야 예수보다 모든 초자 질병들은 지금 떠나갈 처다 귀신으로 떠나갈 처다 모든 질병 떠나갈 처다 오라라바 세레베 카라바라바라바 세레베 카라바리야 오라바 세레베 카라바라바라바 세레베 카라바리야 지혜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걸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박수를 흔들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그 예수의 말씀만 교회가 순종한다면 교회는 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술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를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께서 오시는 바람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자, 이 구약이 무엇입니까? 좋은 그림자예요. 실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는 내가 진리요 은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법이지만 은혜가 없어요. 한번 범죄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분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진짜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알게 되면 이런 사역은 기본으로 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걸 가르쳐. 누가 분부한 것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분부한 걸 가르친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집회하는데 한인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영국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당신은 말씀을 갖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왜 말씀 갖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이 영국이 교회가 다 팔리고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이유를 알았어요. 진짜 천국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 팔리고 다 없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유럽에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그 영이 어디로 지금 도착했어요? 지금 한국으로 점점 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자,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께서 분부한 걸 그대로 가르쳐 지게 하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천국 복음을 온천에 가서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라. 이것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하라?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쳐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자, 옆에 사람에게 제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예.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병자가 많아요, 적어요? 근데 왜 병을 안 고칩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의 의사입니까? 하늘나라의 의사는 예수님으로 손을 대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은 그러다가 안 나면 어떡하지? 당연히 안 나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안 나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일을 한 사람에게 이 상급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천사는 정말 억울합니다. 영원히 심부름을 해도 상급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죄도 많고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또 성령을 보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 당신은 복이 있다. 천사는 아무리 일을 해도 상급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은 그 아름다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예수님도 신방을 또 잘하셨어요. 여러분, 사역자가 되면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설교만 잘하려고 그래요. 설교만. 어디를 가도 세상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 안에서 사용했지만은 바깥에서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시장으로 몰려들어서 그들의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치면 나을까는 그런 믿음을 갖고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에서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교회는 훈련을 받아서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신방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 예수의 소문이 나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러하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버티니라. 자, 여기는 예수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두 소경을 고친 다음에 경고를 했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소경이 오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갑자기 장님이 눈을 뜨고 하니까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자,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소경을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절대 소문 내지 말라고 경고하자.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예수님의 방법.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어디를 신방을 가나 어디 지역을 가나 어딜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훈련이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뭐 이발소를 가도요, 나중에는 이 이발값을 안 받겠대요. 왜냐하면 가면 벌써 그분들도 그냥 방언하고 막 성령 보시고 막 그렇습니다. 예, 치유가 막 일어나요. 어딜 가도 똑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하나 나가서 하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집회 보면 바깥에서 집회를 많이 합니다. 뭐 창고에서 뭐 차고에서도 집회하고 뭐 집에 아주 수없는 그 신방사역을 많이 했어요. 가면 벌써 누가 먼저 떨어요. 막 귀신들이 막 벌벌 떱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의 권세자입니까? 특별히 선교사만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가르쳐야 되고, 그래 제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뭐가 따라야 돼요? 능력이 따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뭐가 좋아야 돼요?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낚시만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소문을 무엇으로 냈을까요? 착한 일,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그 소문이 퍼져서 수없는 영혼들이 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착한 일, 병을 고치는 그 예수의 소문이 나면 수없는 사람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말씀만 배워야 된다, 말씀 배워야 된다. 먼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성인들 있잖아요. 아주 세계에서 훌륭하게 무슨 일을,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하신 사람이, 그 사람이 죽으면 만약 그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있어요, 메시아로. 근데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이건 저주의 나무예요. 가장 죄인 사형수를 갖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나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달리신 그 예수가 메시아라니까 이게 얼마나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이것은. 아니, 훌륭하게 가신 분을 갖다 메시아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 죽으셨다는 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십자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믿는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말을 갖고는 안 돼요. 말을 갖고 이 사역이 안 됩니다.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텔레비전에서 이걸 다 보았기 때문에 외국의 선교 사역도 쉽지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집트를 갔습니다. 2012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제자 사역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했는데, 그분이, 이집트 분이 하는 말에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다, 권능이 없대요. 왜냐, 이슬람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 권능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모르냐? 그분들 그 케네스 헤긴 목사님 아세요? 그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권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멘. 자, 복음에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 아무나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삼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돼요. 리더. 아무나 세우면 오히려 불의한 자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아무나 리더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리더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 자,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송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 그들에게 맡기고. 자, 초대교회는 제자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막 임하니까 이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 그 당시에는 제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 사역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자, 제자들 중에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일꾼을 삼을 때 너희 가운데 성령과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또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직분을 계급화하고 있어요. 계급화. 집사, 그 다음에 뭐 더 높은 거로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고 제자들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노력만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 칭송받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지금 투표를 통해서 뭐 총회장을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이 총회장 되기 위해서 뭐 해? 뒤에 가서 돈도 주고 이렇게 밥도 사면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불화를 사람은 절대 안 해요. 그거를 누가 돈을 주면 갖고 그 다음에 점심 사주면 먹고 그 사람을 절대 세우지 않아. 왜냐하면 불의한 자가 세우면 그 교단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칭송도 안 받는데 내가 직분을 가져버리면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저 사람 보기 싫다 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고 칭송받는 리더가 돼야만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직분을 절대 주지 말고 아예 내려놓자. 예, 칭송받아요. 칭송.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에서만 칭송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았어요. 하나님 일꾼들이요. 자, 우리 16장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 다 칭송을 받는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노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를 받았습니까?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 또 여러분 고넬료 백부장 잘 알죠? 고넬료 백부장도 유대인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구원받기 위하여 베드를 초청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칭송을 못 받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칭송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뭐 합니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주님, 나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칭송을 받아야 돼요. 자, 옆에 사람에 우리 칭송받는 사람이 됩시다.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원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브라질 목사님들이 제가 이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는 그 직분자를 이렇게 할 때 아주 진짜 칭송받고 이런 사람을 딱 택해요. 우리는 뭐 다른 나라 보면 이렇게 목사님에게 뭐 돈을 좀 갖다 주면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차 사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브라질 사람은 차를 사주면 가지고 절대 그 사람을 안 세워. 네, 교회를 리더를 한번 잘못 세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집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성대 과반수가 넘게 통과해야 그 사람을 집사로 세웁니다. 딱 1년직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분들은 집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겸손하고 정말 질서 있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집회 중에도 이렇게 보면 그 이미 훈련들을 받아서 서서 방언기도 영적 그 대적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훈련들이 다 돼가지고. 그리고 그분들도 이 귀신 들어가는 거 잘 쫓아요. 그래서 어떤 애는 막 귀신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감당을 못하면 뒤로 이렇게 밀어놓으면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막 쫓아내. 그거 놀랍습니다. 왜냐면 이걸 기본으로 다 했어요. 어린아이들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 가운데서 그분들이 거기서 커서 목회자가 되니까 능력 있는 목회자,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체험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제자가 되면 어디 가도 전도를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예수 얘기하지 않고 아픈 데 있냐고 딱 기도해서 나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능력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제자를 삼으신 게 뭐합니까? 무엇을 쫓아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제자 정도 되면 무엇을 쫓아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다 갖고 있어야 제자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능력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4장 7절. 4장 7절. 그리고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불편하시면 다리도 이렇게 뻗기도 하시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셔도 괜찮아요. 예.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모르고 목회자 세미나 했는데 이 의자 안 앉고 이렇게 앉는 바람에 하루 종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허리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들어놓어도 괜찮습니다. 예. 4장 7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건 피하리라는 건 도망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자, 구약에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마귀의 근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천국에서 왔어. 하나님 보좌에서 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름 부음 받은 천사인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도 그 피조물인 그 천사도 창조물인 천사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계명이에요. 계명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사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천국의 영생의 계명이 있었어요. 자, 우리 유다서 계시록 전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전 유다서 6절 1장밖에 없어요.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 천사는 항상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래서 대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7, 8, 9절 이제 나옵니다. 천국에서 대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2장 7, 8절 7, 8, 9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라.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이 마귀를 또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원망하지만 실상은 지금 인간에게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자,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실패해서 이 땅에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자, 동물은 누구를 닮았어요? 동물? 그건 동물 형상을 닮았어요. 코끼리는 원래 코끼리 형상이에요. 인간만이 누구를 닮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몸과 혼과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 우리 혼은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언어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과 혼이 표현하자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만약 남편이 미우면은 그 시집 식구도 미워요, 안 미워요? 똑같아요. 이 마귀는 하나님께 원수예요. 하나님을 아주 미워합니다. 근데 이 땅에 내려오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을 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마귀가 아무리 가까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다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어차피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미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차피 마귀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속하면 마귀가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그를 대적하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그자가 어디에 내려왔을까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흑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끝이 없는 어두운 속이요 어두운 구덩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흑암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한 아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이다. 진리. 자, 그러면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짓사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거짓사비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거짓사비가 찾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있으면 귀신이 먼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뭔가 하늘에 막 불을 받아야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말씀에 진리가 와 있으면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먼저 알아봐.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생명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다 그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역사하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사비가 이 땅에 내려와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빛이시다. 자,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다음에 또 거짓사비가 역사하고 어둠의 세력을 잡고 있는데 이 하와가 바로 그 마귀를 몰라보고 속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놈이 사망의 세력을 갖고 거짓을 갖고 오는 것을 모르고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또 아담이 먹는 바람에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악과를 심어놓지 말지. 또 심어놨으면은 저쪽에 끝에 가다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경고, 절대 먹지 말라 해야 되는데 햇빛도 어디다가 심어놨어요? 중앙에다가 하니까 아침에 조깅하다 보면 항상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호박같이 만들어놨으면 되는데 먹음직스럽고 다른 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육신은 뭡니까? 식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방 안에다가 아주 맛있는 걸 놓고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자, 12절서부터 15절까지인데 15절만 이렇게 보겠어요. 이건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건 실상은 계명성이 아니라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런 부분은 조금 이게 번역 과정이 있지만은 문제가 있지만 루시퍼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새벽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귀를 말해요. 자,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자, 마귀가 이제 스올 맨 밑 구덩이에 빠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천국에 비하면은 맨 밑 구덩이요 어둠 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스올이라는 건 옛날 성경에 보면 음부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음부 안에 이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고 이 우주가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지금 누가 있는 곳에 태어났어요? 마귀가 있는 곳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또 선악과를 해가지고 먹은 다음에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영광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고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또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 선지자예요? 왕이에요? 왕이면서 선지자다, 그 말씀에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예. 자, 2장 29절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매가 오늘까지 중에 있도다.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선지자라. 예,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다 누구십니까? 선지자요. 예수가 오시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속아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왜 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지은 저 여자 때문에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뱀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나의 선지자를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봐서 땅으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옛뱀이여 용이여 사단이여 마귀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놈은 하늘의 천사장을 짐을 받아서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고 이 땅에서 공중에서 잡고 그 다음에 또 이자는 모든 선자를 대적하는 바람에 그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기어다니며 인간을 흙을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디로 돌아다녀요? 산길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깨어 기도하자면 누구한테 먹히는 겁니까? 마귀에게 당해놓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전부 원망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귀신에게 당해놓고서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안 그랬다. 또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네가 해라.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프면 그냥 그때 가서 막 그냥 하지만 나는 그거를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줬구나. 자, 경찰이 도적을 쫓다가 대통령에 전화해서 빨리 이걸 잡으라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잡아야 돼요? 어느 나라에 권세를 줬어요? 세상에 대통령에 그 권세를 줬잖아요, 경찰들은. 근데 경찰은 가서 도적을 잡지 않고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시여, 지금 저기 도적이 있다고. 저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귀신이 저기 있으면 빨리 데려와서 쫓아내세요.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2000년 동안 건축을 하고 계세요. 건축. 처소가 예배되면 그때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보세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건축이 끝나면 온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건축이 다 완성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2000년을 했으니 거의 다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가 가깝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절대로 예수님께 쫓아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예. 만약 예수님을 다 하시면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가르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 이 천사가 범죄했다는 것은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자기 지위를 떠나면 범죄함으로써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용서가 있고 천사에게 용서가 없을까요? 한 번 하늘 앞에 범죄하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 없는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원하실까요? 자, 아담이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낳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그 아벨의 그 하나님이 받으신 걸 보고 시기가 나서 들에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의 그 피가 땅에서 내 귀에 호소한다 그랬어요. 자,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핏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핏소리. 오늘 여러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핏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핏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피의 값을 대신 지불해야 돼. 죄 없는 피를 지불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하나님 속에는 핏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의의 피를 갖고 와야 제사하겠다. 그래서 주님은 피를 원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천사는 한번 범죄하면 피를 흘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졌지만은 누가 오셔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지옥에 던져. 이 지옥에 던지라는 건 실상 음부에 던져.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반석에 세울 텐데 무엇이 넘보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 세상은 음부예요. 음부. 이 안에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음부에 넘보지 못하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 음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의 이름을 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천국에 비하면 맨 밑 구덩이에 빠졌다. 그래요. 어두운 구덩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율법,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이 나타났고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 되신 그 하나님 예수가 직접 오시는 바람에 세상에 빛을 비추니까 사람 속에 많은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 막 소리지르며 떠나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지금 말씀이 뭡니까? 신천지 많이 문제가 되죠. 지금 굉장히 교회마다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근데 성경에는 아닌데 자꾸 그 말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4절. 네. 14장 4절. 자, 3절 4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운데서 익은 열매요? 사람 가운데서, 온일의 사람 가운데서 이건 첫 열매다. 그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가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신천지입니까?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해석을 내서 모르는 거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보세요. 자, 여러분 해석하지 말고 이건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유를 말하니까 자꾸 비유를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시작. 죄송합니다. 25절. 시작. 이것은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자,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의 장입니다.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영생에 대한 것이 이게 안 오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에 갔다 다시 나오니까 이건 솔직히 화가 나서 한 소리예요.
그건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볼 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더라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난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때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전부 비유로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감췄던 비유로 말한 것은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말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왜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자, 옆에 사람의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게 믿어.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진리감들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속지 말자. 진리를 말합시다.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지옥이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옥에 대한 것을. 자,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남쪽에 이렇게 멀리 골짜기 보면은 거기에 구약으로 말하면 흰놈의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다가 자기 자녀를 불태우는 장소로 사용했고 그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장소가 게헨나 그리스어로 게헨나입니다. 그 우리나라 말하면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 장소가 무슨 장소였냐면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면 어떻게 합니까?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또 사람의 사형수를 거기서 화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은 나중에 태울 때 뭐가 나와요? 구더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빨리 2시간 안에 여기 코에다가 솜을 넣고 귀에다 솜을 넣고 입에 넣고 항문에 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벌레들이 나와요. 우리 해충 같은 거. 조금만 더 있으면 구더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예. 47절에서 49절. 자, 이거 자세히 보세요. 자,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쓰레기 장소를 연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역사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옥은 쓰레기 장소다 그 말이야. 쓰레기 장소. 그러므로 천사가 한번 범죄하면 용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뭐 하는 영이에요? 쓸모없는 영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같은 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이라기에 지옥. 그래서 영들이 한번 타락하면 저주를 받으면 전부 어느 곳으로 가요? 쓰레기 장소. 쓰레기 장소는 맨 밑 구덩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쓰레기를 아주 좋은 산에 갖다가 묻습니까? 맨 밑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요. 이와 같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흑암에 가두었다는 것을 음부에 가둬서 나중에 영원에 불타는 쓰레기 장소 거기서 태운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비유예요. 100%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자,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영원한 그 불로 들어가게 예비된 것이 사람을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옆에서는 속지 말자.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자,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를 받을까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 사비가 역사하고 사명의 세력이 역사하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딱 죽으면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아 같은 영이요, 타락한 영이요, 쓰레기 같은 영이요, 저주받은 영이다.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에 쓰레기 장소로 간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은 무슨 영입니까?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영생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 베이비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성도를 보고 저 사람들은 베이비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3절 1절에서 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형과 같이 너희가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형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밥을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원래 교회는 싸우는 장소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싸우는 장소입니까? 천국 깊은 속을 전파하는 곳입니까? 자, 손을 올리시고,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제자를 삼는 곳이다. 싸우지 말자.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고 절대 교회에서 싸우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다 베이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뭐 하라고요? 베이비예요. 베이비. 베이비로 천국 가서 뭐 먹을 거예요? 이제 내일 말할 겁니다. 제가. 베이비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성장한 사람 어디를 가는지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사역은 특별한 사람만 하지 나 같은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져도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분자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그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진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교만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는 순종합시다.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고 제자를 삼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다. 자, 이것은 겸손합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일어나야 된다. 믿는 자들은. 예? 자,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1000번을 보고 100번을 보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만약에 행함이 없으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2절. 예.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방송은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다 속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으면 뭐예요? 인터넷에다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날까요? 안 날까요? 전부 속는 믿음 갖고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옆에 사람에게 속지 말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다 속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뭐 전도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속는 믿음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2장 17절 시작.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어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병자가 손 얹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무슨 믿음? 그건 죽은 믿음 같구나. 죽은 믿음.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리라. 그래서 믿음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으면 믿음이 글쎄 말씀으로 믿음이 와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행함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병자가 오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역자뿐 아니라 믿는 자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다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자만 와봐라. 그냥 교회는 병 고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한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에게 완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병자만 와봐라. 할렐루야. 착한 일 합시다. 착한 일. 예, 다른 거 할 것입니다. 착한 일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11절에서 10절에서 12절. 자,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에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서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를 하는 것이 옳다? 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쳤습니다. 자, 이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무시하고 병을 고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원래가. 근데 예수님 당시는 자, 구약입니까? 선지자 시대예요? 아니면 천국을 침노하는 시대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날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의 병 고치는가 또 이거 엿보아서 이제 고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다가 양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아니하느냐. 근데 실상은 그때 안식을 지키다가 양의 구덩이에 빠졌다면 보험하면서 가서 그 양의 그 생명을 살렸어요. 하물며 사람의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것이 옳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수님 여기 오시면 또 뭐 할까요? 주일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또 뭐가 될까요? 먼저는 2단이었잖아요. 지금은 3단 될 거야. 3단. 그렇잖아요. 네? 3단 될. 원래 주님의 날을 뭘 해야 돼? 주님의 날이 뭐합니까? 주님의 날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뭡니까?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훈련 없이 어디 가서 병을 고치고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역 현장이 없는 거예요. 원래 주일날 해보세요. 주일날 하면 사람들 다음 주일날 더 많은 사람이 와요. 자, 이것은 주님의 날 선한 일을 합시다. 선한 일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예, 귀신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예,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 마치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럽니다, 지금.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서 1, 2부를, 우리 다른 나라 가면 한인교회가 많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침 7시에 첫 예배래요. 근데 그분들은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그냥 가기 때문에 주일을 놓칠까봐 주일 지키고 이제 골프 치러 하루 종일 갑니다. 그러면 그 땡볕에서 골프 치다 보면 또 뭐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예, 주의 일. 그래서 주일날은 병자가 오면 뭐 해야 돼요? 완전한 믿음을 가고, 다른 나라는 훈련을 받아서 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을 고치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야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자, 손을 올리시고, 저는 우리 교회도 예수의 소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산에 올라가서 수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삼각산에 예전에 제일 높은 데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좀 가까우니까 더. 진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오면은 이제 목소리가 막 쉬니까 교회에서 야, 저 사람은 참 믿음 좋다.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참 내 딸이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막 이랬어요. 근데 실상은 저는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응답이 안 와서. 불이 와야 말이죠. 엘리야 능력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알고서 그 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는데 아라바 시리비카라바 그래서 이거 뭐 마귀 방언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은사라고 말하니까 난 그거 그냥 방언을 하는데 조금만 하면 다른 방언이 나와도 이걸 절제했습니다. 왜냐면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자, 이거를 알면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장 2절.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들어요. 또 이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자,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과 영과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돼요? 방언.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내 영이 말하겠음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된다.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영이 벙어리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기도,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감동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어디 가서 부흥회를 참석하면 충만했다가 열흘만 되면 또 식어집니다. 저도 그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좌절하고 막 이렇습니다. 또 속에서 막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가면 아이고 또 죄를 졌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죄를 지고 와요. 도대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로마서 그 8장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 이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영으로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이제 내 영과 하나님과 말을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 이 방언 기도에서 오해를 해서 비판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건 마음의 기도가 아니랍니다. 이건 마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기도? 영의 기도. 자, 구약에는 마음의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는데 20일 동안 방해를 받았어. 그래서 천사가 혼자서 이거를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겔 천사를 동원해서 도움을 받고 20일 만에 기도 응답이 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방해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방해받는 시대가 지나서 뭘 하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말하면 와이파이로 직접 각자마다 카톡으로 진행해. 근데 여러분 또 이 카톡은 누가 지금 사찰하죠? 정부에서. 근데 영의 기도는 어느 누구도 사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사찰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사찰할 수 없어요. 누가 만들으셔? 하나님만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은 마음의 기도 주시고 영의 기도를 두 가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첫 언약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어요. 자, 그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장차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또 거기 가서 예루살렘을 짓고 예수는 오실 때까지
짐승의 피로 그들이 제사를 지내며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다. 그게 첫 언약의 사람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신의 산에다 뭐를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셔서 육체의 법을 주셔서 그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신 첫 언약의 일꾼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들의 메시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질 것이다. 또 예수는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다. 이게 첫 언약의 메시지예요.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자, 오순절날 뭐를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받아서 가서 무엇을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제자를 삼는 첫 언약의 일꾼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첫 언약의 사람인지 아니면 새 언약의 사람인지. 자, 우리는 지금 자꾸 요단강을 가야 됩니까? 천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근데 오늘 자꾸 요단강을 넘으라고 이미 옛날에 넘어왔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요단강은 이스라엘 첫 언약의 사람들이 이미 거기를 건너왔다. 다시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새 예루살렘을 침범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의 직분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제자를 삼는 이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은 오직 능력을 받아서 제자를 삼고 저 예루살렘에서 신부댁에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이 진짜 새 언약의 사람이고, 첫 언약의 사람들은 매일 자꾸 구약을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벌써 건너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벌써 완전히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자, 여러 사람에게 자, 첫 언약의 사람은 신의 산에서 그 돌에다 말씀을 주셨고, 새 언약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으로서 오순절 성령을 모시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하고 나면 15분 아니면 5분. 근데 이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딴 생각도 막 오고 그러다가 영의 비밀을 알고서 그래서 소리 내어서 아라바스 쉐레베가 방언 기도를 막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했어요. 하고 나면 턱만 아프고 배만 고프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금식을 못했어요. 하도 이 기도가 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배 나오신 분들 한번 4시간 방언 기도 해보세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예, 그거 하기 싫으니까 와서 기도 받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뭐 불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똑같은 말을 하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딴 생각 나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했는데 계속 했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낫죠. 4시간 5시간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딜 가니까 사람들이 막 나보고 오지 말래 왜 이러냐고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을 먼저 알아보는 거야. 야, 그래서 이 영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실상은 예수를 믿으면 천사가 둘셋이에요. 또 이제 기도를 하면은 좀 더 많은 천사가 이제 성령을 모시면 더 많은 천사가 내려와요. 근데 이 천사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질침에 기도 훈련을 아주 만 4시간, 5시간, 3시간 막 하면 천국에 기도의 그릇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넘치기 시작해요. 넘칠 때 그때부터 생수강처럼 흘러 넘치는 사역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방언하고 뭐를 훈련받아야 돼요? 영의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막 몸부림 쳐가면서 같이 교회가 더 좋습니다. 이게 찬양을 틀어놓고 1시간을 1시간 계속 방언 기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사역자 훈련할 때 훈련하고 마치고 나면 다 나타나. 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 영으로. 아멘. 제 옆에서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기도를 하는 거야. 영의 기도. 그러면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군대 천사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나중에는 게르빈 천사, 군대장 천사가 따오면 거기는 아주 군대들이 24시간 주둔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것을 이 작년에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오셨어요. 지방을 갔습니다. 거기 한국 분들과 이제 호텔을 들어가는데 처음 가잖아요. 리셉션 거기 저 사무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호텔.
그 여자분 그 자매가 있었는데 브라질 자매가 이제 여럿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가까이 가니까 나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막 당신이 옆에 오니까 뜨거워서 옷을 막 벗는 거예요. 여자분이 잠바를.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이 엄청나게 세고 당신 뒤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천사가 있다는 거야. 자, 누가 알아봤어요? 저는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원리를 알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그래서 훈련할 때도 이걸 알고 나면 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3번째 제자인데 2번째 제자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고 지금 개척한 지 벌써 100명이 됐어요. 지금 브라질에서. 근데 변호사인데 변호사 치우고 5년 동안 제자가 되어서 제가 통역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통역관도 기사와 표적은 기본을 일어나야 돼요. 통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할 때 이제 2시간씩 방언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막 부르짖는 기도를 막 방언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귀신이 나갈 것이다 그랬더니 속으로 그랬대요. 내가 있기는 어디 있어. 그랬어요. 그러고서 막 기도, 이제 여자분들은 이렇게 뭡니까?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나가요. 근데 남자분들은 아주 있는데도 굳어가지고 내가 있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귀신이 나갔어. 그 선교사에게. 그 다음에 자기는 다 나간 줄 알았대요. 열흘 동안 군대 귀신이 나가더래요. 30몇 년 동안 쫓아내지 않은 것들이 막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3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왜냐하면 잠이 안 오고 말씀이 계속 밤에 오는 거야. 영으로. 그래서 막 일어나서 적어 걷고 이제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 안에 이 영이 떠나가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말씀을 잘 전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방언 기도로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저녁 예배인데 6시에 예배 시작하면 4시에 다 와서 방언 기도 2시간씩 해요. 전부 다. 그냥 막 방언을 시키는데 어떤 그 여자 자매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방언하면서 차를 몰고 갔어요. 뒤에서 브라질 어떤 분이 뒤에서 빵빵빵 그러면서 차를 세우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거리에 가서 이제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어느 종교냐 그래서 나는 기독교다 그랬더니 내가 뒤에서 가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동차 힘막으로 완전히 보호돼가지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무엇을 말을 했어요? 방언을 말할 때 누가 많이 내려와요? 천사가 많이 내려온 곳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은 앞에 될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혼을 일차범을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돼요? 영의 기도. 그냥 조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주 그냥 1시간 하면 1시간, 2시간, 2시간. 자, 솔직히 말해서 자, 새벽 기도가 새벽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예요. 진짜 새벽 기도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방언 기도만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권능이 막 나타나요. 자, 여러분 철야 기도예요. 철야 말씀이에요. 철야에 막 2시간씩 막 훈련만 시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안 나타날 사람 없어요. 자, 이번 사람에게 철야는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요. 새벽 기도. 이제 기도 훈련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자, 예수님께서 사역 가실 때 어떤 자기 아들의 귀신이 들렸어요. 귀먹고 버리가 됐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 창피를 줬습니다. 내 아들을 제자들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은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느냐? 그리고서 예수님을 쫓아내시고 이제 같이 제자들 모였을 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저도 예전에 그 소리를 듣고서 마음의 기도 2시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근데 마음의 기도는 맨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돼. 그러다가 영의 기도를 갖다 계속 하다 보니까 귀신이 뭔지 알고 떠나가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 훈련하는 거 이거를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도 자유를 얻어야. 나는 항상 기도해. 항상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더 능력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그걸 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언 기도할 때 누가 많이 내려와요? 그냥 기도가 재밌어요, 힘들어요? 예, 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 권능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을 이렇게 쉬운 걸 내가 20년이 넘게 해외를 다니면서 이걸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지금 이걸 전수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빨리 모든 사람이 알아서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교회가 바로 변화돼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방언 기도, 방언,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18절 보겠어요. 18절, 14장 18절. 시작.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 조금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방언 기도 더 했어.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도가 예수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제자들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성경을 했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가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말씀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여기 비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2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했어요? 아니면 성령이 가르친 것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게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서 다 포기하지만은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사와 능력은 기본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집트에서 있을 때 아프리카의 그 형제가 자기가 쥐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쥐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발판, 그 파운데이션,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기도 훈련을 받으러 오겠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머물고 있는 집에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절대로 당신의 언어 하지 말고 다른 말 영어도 하지 말고 오직 방언 기도를 3시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틀어놓고서 둘이서 앉아서 방언 기도합니다. 1시간. 잘하네. 내가 속으로요. 웬만한 기도 훈련하면요, 조금 있다 막 화장실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2시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처음 하는데. 3시간.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용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마워서 이제 다음에 또 온다고 그러더니 다시는 안 와. 나중에 친구로부터 알아보니까 혼났대요. 아주 3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아주 하루가 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못 오겠대. 그래도 몇 시간 패스했어요. 3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기도 능력이 없이 사역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역을 위해서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방언 기도하세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뭐를 해야 될까요? 방언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막 충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영으로 기도를 해요, 내가. 예,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속으로 사람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많은 데서 막 방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방언 안 하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 가서 막 방언하시면 그건 신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 방해하지 마세요. 쪽지 갖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는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라고 방언하는데 오셔서 방언 기도를 하세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옆에 사람이 방언하는 데 가서 방언하고 방언 안 하는 데서는 하지 말자. 아멘. 그 교회 목사님의 질서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거기는 계속 조용해야 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성경에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다. 부르짖는 방언 기도. 오라바 쉐레베 칼라바라바 계속 막 해보세요. 나중에 어느 날 기름 부음이 많은데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 많은 분들이 제자를 삼으면 제자가 너무 뛰어나서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중국 영화를 봐가지고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중국 무술을 배우려면 3년 동안 밑에서 뭐를 길을 날라야 돼요? 물. 그 다음에 설거지 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스승이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내려가라. 내려가 보니까 스승이 또 비밀을 뭐를 가져놔서 그 책을 놓았잖아요. 물인계를 재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안 가르쳐 줬거든. 그러니까 스승은 항상 뭐를 남겨놔요? 비밀을 나는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제자를 안 삼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이 가시면 교회가 또 그런 분이 안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자를 삼으면 주님께서 더 영적으로 높여주세요. 저도 제자를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가 열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살을 못 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크면 스승은 더 클까요 안 클까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자를 삼읍시다. 제자를 삼을 때 스승은 더 영적으로 올라간다. 아멘.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4장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14장 19절. 야, 이 당시에는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고 거의 방언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앉아 있을 때 가르친 사람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르친 사람은 가르쳐야 됩니까? 방언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질서를 이게 잡기 위해서 한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해라? 깨달은 말, 세 마디 하는 게 낫지 1만 마디 방언해봐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르칠 때는 방언하지 말고 가르치고 영에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자, 여러분 영에 기도합시다 하면 와 하고 방언 기도 막 해보세요. 막 하늘문이 막 열립니다. 천사가 많이 내려와요. 브라질 교회는 원래 교회 들어가면 방언 다 해요. 방언. 텔레비전에서 막 방언합니다. 영의 기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가서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해요. 저희 집에도 그날 예수 믿고 그날 다 방언을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장소예요. 마음의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 영의 기도예요. 이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통해 계시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무엇을 말한다? 영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집에서 영의 기도를 못하면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기도가 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는 어디서 옵니까? 예? 전력에서 24시간 오잖아. 24시간. 자, 그럼 이거를 스위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자, 올리는 것은 성령을 모시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하늘부터 계속 지금도 아버지로부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부터 진리의 성령이 계속 나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틀면 뭐가 들어옵니까?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 중요한 거 이 람파 이게 아이고 잠깐 한국말이 안 나오네요. 예? 전구. 근데 기도를 조금 하면 30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빛이 임해가지고 100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모셨다고 신령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모셨다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이 인격을 다스려야 돼요. 칭송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는데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그냥 이기적이고 빛이 안 되니까 봐라 방언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모시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모시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가 나타나기 위하여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착한 일하기 위해서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 모시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나중에 권능이 나타나서 가서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 예수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능을 받게 되면은 가서 예수에게 하지 않아도 돼요. 가서 먼저 병을 고치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예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해요. 이슬람 사람이 가서 예수에게 해보세요. 당장 그 자리에서 끝나요. 먼저 가서 뭘 해야 될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요. 저도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할 때 저를 이렇게 신방을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통역관이 없을 때는 영어 통역관이 없으면
이 아랍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랍어는 20번 말을 해도 한 가지 캐치할까 말까 해요. 너무 아랍어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하고. 그러면 저를 데리고 이렇게 신방 가는 사람이 제 설교를 카피해가지고 그 집안에 가면 자기가 먼저 아랍어로 자기가 내 설교를 똑같이 해요. 근데 더 무섭게 해. 그게 벌써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저는 가서 안수만 하면 돼. 그래서 신방 사역에서 많이 한 겁니다. 그 가서 나를 아주 무섭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귀신이 드러났어. 그래서 이 사람 그 가정에도 막 방문하고 가서 막 역사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먼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권능. 자, 마지막 한 구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게 아닌데. 아니요, 2장입니다. 2장. 예.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이제 십자가 외에 뭐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재주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현장은 다릅니다. 해외 현장에 가서 이 말씀들을 하지 않으면 초청도 안 해요. 초청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이 특공대. 거기서 막 파고 들어가서 저는 만약 그 지역에 가서 교회가 없으면 먼저 가게를 찾아가서 먹으면서 병자 있느냐고. 그러면 또 거기서 오면 병자 곤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가족들을 막 들고 갑니다. 어딜 가도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늘나라의 진리의 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천국복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어느 나라의 진리의 법입니까? 하늘나라의 법이고. 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의사는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듯 수술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의사는 세상의 의사대로 그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고 하늘나라의 의사의 법대로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준비됐습니까? 혹시 어제 가셔서 살 빠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살 빠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살 빠졌어요. 아멘. 그런 살 빠진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한다. 미용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병입니다. 예, 모든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저도 예전에 이 살 빠진 사역을 도저히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 그 이집트 그 부부가 와가지고 이 진짜 그 부인이 4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무슨 기도받기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를 아름답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 아내를 먼저 기도할 텐데 설마 이게 살 빠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계속 브라질 와가지고 7년 전에 주님께서 비만증은 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솔직히 말해보세요. 비만에 오게 되면은 이 무릎이 다 아파오고 집도 큰 집으로 또 이사 가야 되고 교회도 또 져야 되고 예, 그리고 얼마나 이 혈압과 뭡니까 이 많은 그 우울증이에요. 자, 아름다워지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관심을 안 가질까요? 내 자녀가 막 이래가지고 다니는 걸 좋습니까? 아름다운 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또 빠지고 더 먹지 마세요. 보통으로 드세요. 제발. 브라질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느 자매가 이제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요번에 미셔너리 존이 오니까 살 빠지는 사역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8일 만에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그 자매가 와서 간증을 해요. 그 소리하고 4kg가 빠졌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안 믿으니까 살을 뺐어. 그 정도로 거기는 이렇게 사랑해요. 브라질 사람들을. 예. 막 안 믿어도 집에서 보면 참 억울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낫겠다고 막 이러는데 막 술 취해가지고 술 냄새 퍽퍽 나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귀가 열리고 다리가 막 낫고 그래서 야, 그 술 취한 사람도 낫게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심플한 그 주님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교회에 많은 이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 목사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준비기도 해주시고 많은 성도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